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어느 어린 학생이 우리 소나무 팬이라는 학생이 저기 팬레터를 보내오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나 내용이 예, 좋아서 편지 내용에 꼭 BTN에서 읽어주세요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 근데 이제 제 얼굴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이렇게 예,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예. 똑같진 않은 것 같은데 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문하원이라는 학생이 보내셨어요. 광우 스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2살이 되는 학생입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일하셔서 할머니 집에서 자라는데 할아버지가 광우 스님을 트셔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자기 전에 듣고 잡니다. 광우 스님께서 좋은 법문 해주셔서 고맙기 따름입니다. 만약 이 편지를 보신다면 방송에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할머니가 작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49제를 했었다고 합니다. 49제를 하는 도중에 할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그 꿈에 작은 할머니가 나타나셨는데 작은 할머니가 가는 모습을 이무기가 머리를 내밀고 보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작은 할머니께서 이무기로 태어난 걸로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뒤 할머니 꿈에 작은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좋은 곳으로 갔다. 뒤에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점점점. 그리고서 할머니가 깨셨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아무튼 좋은 법문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BTN 광우 스님 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문하원 학생 이렇게 또 소중한 응원과 격려의 이야기가 담긴 또 편지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아이가 쓴 글인데 참 귀엽죠? 네.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읽어봤을 때 할머님께서 작은 할머니 49제를 지냈는데 뭐 꿈에서 이무기가 가는 모습하고 닮았다 해서 작은 할머니가 이무기로 태어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할머니께서 생각을 하셨다. 3년 뒤에 다시 꿈을 꾸셨는데 작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나 좋은 곳으로 갔다. 뭐 이런 꿈을 꾸셨다라는 내용 나왔잖아요. 네. 예, 글쎄 그래서 오늘 한번 이무기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이무기와 구렁이에 대한 어떤 불교설화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무기란 말 들어보셨죠? 네. 정확히 이무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호랑이?는 절대 아니고요. 예. 그렇죠. 용이 되지 못한 뱀을 뜻합니다. 뱀이나 구렁이가 뭐 1000년 동안 돌을 닦으면 용이 된대요. 용이 되는데 그 용이 되기 직전의 모습을 이무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이 되기 전에 그 이무기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용이 될 때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보통은 구렁이 있죠. 오래 산 구렁이를 또 옛날에는 이무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래 산 그런 구렁이를 이무기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근데 구렁이가 여러분 옛날 시골에는 집에 구렁이가 이렇게 한 마리씩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초가집 같은 데 구렁이가 살고 있었는데 옛날 어른들께서 집에 사는 구렁이는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했대요. 그런 이야기 다 들으셨죠?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구렁이를 집킴이라고 불렀답니다. 집을 지켜주는 집지킴이다.
그래서 그 구렁이를 함부로 건드리면 그 집안에 큰 사단이 난다 해가지고 영험스러운 동물이다 여겨서 그 구렁이가 징그럽게 생겨도 절대 집구렁이는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아파트 세대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아스팔트 세대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구렁이 본 적 있으세요? 예, 그렇죠. 큰일 나죠. 아파트에서 구렁이 보면. 자, 그런데 예전에 어느 노스님께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거의 10몇 년 전에 노스님께서 어느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시골에 어느 지방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몇십 년 전이죠. 마을에 아이들이 막 놀고 있었대요.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큰 구렁이가 한 마리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애들이 야, 저 구렁이다, 뱀이다, 뱀이다, 구렁이다 해서 봤는데 구렁이 얼굴에 귀가 있더래요. 귀 있는 구렁이 본 적 있으세요? 못 봤죠. 그러니까 구렁이 귀에 구렁이가 얼굴에 이렇게 귀가 2개가 달려 있으니까 애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저 뭐야? 귀다. 무슨 구렁이에 귀가 달려? 예?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구렁이가 징그럽고 하니까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애들은 철이 없으니까 그냥 가게 보내면 되는데 또 시골 애들 짓궂은 애들 있잖아요. 막 막대기 던지고 막 돌을 던지니까 구렁이가 막 피하다가 애들이 던지는 돌에 이렇게 자꾸 맞다 보니까 여러분 돌 맞아본 적 있어요? 인생 잘 사셨네. 예. 살면서 어떻게 돌 한 번 안 맞아봤어? 네. 그래서 이제 돌을 계속 맞다가 구렁이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구렁이가 꿈틀꿈틀대다가 귀가 달린 구렁이가 죽었는데 어른들이 지나가다 그걸 봤대요. 얘들아, 왜 못 살게 구렁이 못 살게 굴어? 이러면서 봤는데 구렁이의 이제 얼굴에 귀가 달린 걸 보고 어른들이 다들 놀래가지고 그 시골 작은 마을에 그 어르신네 노인분들이 오셔서 보더니 땅을 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킴이다. 마을을 지켜주시는 지킴인데 이거 애들이 이걸 죽였으니 이제 우리 마을 큰일 났다 난리가 났대요. 아니나 다를까 우연인지는 몰라도 그 얼굴에 귀가 달린 구렁이가 죽고 나서 몇 년 동안 계속 마을에서 크고 작은 불상사가 일어나더래요. 오만 가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터지더니 결국 마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돼서 지금은 이름조차도 잊혀진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그가 10몇 년 전에 그 노스님께 직접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옛날 그 전설의 고향이나 나을 법한 이야기지만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한 귀로 흘려버릴 만한 내용이 아니다. 이게 다 옛날 분들이 다 경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어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흉가가 하나 있었답니다. 아무도 안 사는 흉가가 있고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흉가가 있었는데 그 흉가가 어쩌다가 흉가가 됐냐면 그 집안에 부부가 살고 있었고 부부 밑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그 집에 구렁이가 한 마리 나타났대요. 큰 구렁이가 나타나서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저놈 잡아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구렁이가 놀래가지고 담장 밑으로 이렇게 막 들어갔대요. 담장에 있는 구멍으로 막 들어가는 거를 그 아버지가 이렇게 딱 중간에 잡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으면 뱀 잡아요, 안 잡아요? 그렇죠. 그 왜 잡아 징그럽게. 근데 그 아저씨가 요놈아 하고 이렇게 꼬리를 잡고 당기는데 구렁이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끌려 나오질 않더래요. 근데 우리 무서운 게 구렁이가 휙 나와서 물면 어떡해요. 근데 구렁이가 아무리 당겨도 안 나와가지고 요놈 봐라 하더니 그 옛날 분들 중에 좀 과격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창고에 가가지고 낫을 가져와서 구렁이 허리를 끊어버렸대요. 퍽 하고 끊어버렸는데 이거 애가 보고 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네요. 애들이 보고 있을 텐데 하여튼 허리를 끊어버렸는데도 그 구렁이가 허리가 끊어진 채 꿈틀꿈틀 대더니 나오질 않더래요. 이 아저씨가 오기가 나가지고 남자는 이상한 데서 오기를 일으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괜히 이상한 승부욕 있잖아요. 이빨로 물어 뜯어서 그걸 꺼냈대요. 그걸 꺼냈는데 그 구렁이가 엄청나게 큰 놈이었대요.
그 구렁이는 이제 죽었죠. 죽었는데 또 마을 사람들은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큰 구렁이가 나타났는데 요 구렁이가 보통 놈이 아닌 것 같아. 이걸로 몸보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마솥에 푹 삶아서 집을 만들어서 집안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눠 먹었대요. 아버지, 엄마, 그리고 이제 아들, 딸 이렇게 나눠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난 뒤에 아버지가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너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마을에 이렇게 그 개울가가 있었대요. 개울에 이렇게 다리를 세워놨는데 다리에서 술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다가 그 개울가에 있는 다리에 몸을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밤에 그러면 몸이 이렇게 거기서 떨어져서 개울가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술에 취하니까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 개울가에서 그냥 이제 몸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 술 먹고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어쩌다 불쌍하다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죽고 또 뭐 한 1, 2년 지난 뒤에 마을 애들끼리 이렇게 패싸움이 붙었대요. 뭐 옆마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끼리 패싸움이 붙었는데 그만 패싸움하다가 맞아 죽은 거예요. 예, 또 뭐 어디 잘못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서 개울가에서 떨어져서 죽고 아들도 그냥 마을에서 패싸움하다가 어디 잘못 맞아서 그냥 죽어버리고. 그 이제 엄마하고 딸만 남았잖아요. 또 아들이 그렇게 죽고 얼마 안 돼서 딸이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이 바싹바싹 말라서 몸을 가누질 못하고 삐쩍 말라가지고 이제 자리에 들어 누웠는데 딸이 애가 뭐 몸에서 고열이 나는데 혓바닥이 낼름낼름거리면서 막 이상한 헛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홍만 그냥 뭐 병원에서 약을 지어도 효과가 없다가 딸도 그렇게 몇 달을 고생하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만 하나 남았잖아요. 혼자 남은 엄마도 실성해버려가지고 그 집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마을의 흉가가 돼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줘요? 119를 불러야죠. 예. 119 불러서 이렇게 이제 좀 그물에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뭘 또 놔줘요. 예. 근데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그 불교에서는 그 경전에 보면 우리 중생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윤회라고 합니다. 예, 윤회라고 하는데 바퀴 륜자에 돌회자를 써요.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윤회의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는 걸 반복하는데 윤회의 세상이 몇 가지의 세상이 있을까요? 몇 개의 세상에? 육도 윤회라고 하잖아요. 6개의 세상이 있다. 그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 떨어지는 세계가 어느 세계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이제 기억나요? 네, 지옥 세계가 있고 지옥 세계 위에 또 무슨 세상이 있어요? 악귀. 딱 나오잖아요.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 악귀계가 있고 짐승들의 세계, 축생이 있고 싸움의 귀신들이 사는 세계. 그렇죠. 아슈라가 있고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계가 있고 그 복을 많이 지은 존재들이 태어나는 하늘세계, 천상세계가 있다고 해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뱀이나 구렁이나 이무기는 어느 세상에 속하는 걸까요? 그렇죠. 축생에 속합니다. 용은 어디에 속할까요? 용은 천상? 많은 분들이 불자분들도 그렇고 불교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에 다녀도 이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용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소원을 들어주는 여의주가 있고 그리고 막 신통력이 있으니까 흔히 뭐 천상 쪽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용도 축생에 들어갑니다. 짐승에 들어가요. 짐승인데 수준 높은 짐승. 축생계도 수준 높은 짐승이 있고 수준이 낮은 짐승이 있고 수준 낮은 짐승은 곤충들이에요. 곤충, 막 미물들 있죠. 그리고 용이나 막 신통력을 부리는 막 전설 속의 동물들은 수준 높은 축생에 속해요. 그래서 용이나 이묵이나 뱀이나 구렁이 같은 존재들은 다 축생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 윤회의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천상계에 태어났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간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일단 전생에 복을 지은 거래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문제는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도 똑같은 인간들마다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뭐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병약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인간인데도 좀 뭐 부자로 살아가는 분이 있고 좀 가난하게 살아가는 분이 있고, 똑같은 인간인데 엄청나게 그 예쁘고 잘생긴 분이 있고 그냥 뭐 훈훈하게 생긴 분들이 있고,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그 중생들마다 인간으로 태어나도 서로 저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이게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는 일단 복이지만, 인간으로 태어나도 그 인간들 속에서 저마다 전생에 지은 업보가 또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복을 좀 많이 지었으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유복하게 살아가는 거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면 설사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살아가는데 자꾸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윤회의 세상이 막 이렇게 펼쳐지게 됐을 때, 사람이 화를 많이 내면, 제가 소나무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화를 많이 낸다는 거는 마음에 독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존재가 다음 생에 독사로 태어날 위험이 크답니다. 화를 많이 내면. 여러분 화 많이 내요, 안 내요? 내요? 안 내요? 예, 내요, 안 내요? 예, 그냥 뭐 알아서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내든 알아서 하는데, 화를 많이 내는 존재들이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라는 게 경전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탐욕 있죠? 무언가에 대한 집착이 강한 존재들이 구렁이로 태어날 확률이 크대요. 독사는 이제 화를 잘 내서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독사로 태어나는 거고, 집착이 강한 존재는 구렁이로 태어나는데,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집에 사는 그런 오래 산 구렁이를 집 지킴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 집안에 집착이 있어서 구렁이로 태어나서 집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지켜주는 구렁이들이 알고 보면 그 집안의 조상님일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김씨 집안이면 그 김씨 집안의 그 조상님이 집안 자손들의 애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다음 생에 구렁이로 태어나서 집을 지켜준다든가. 그 내 집에 있는 구렁이를 잡아먹으면 뭘 먹은 거예요? 예, 전생 조상님을 잡아먹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발칵 뒤집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어떤 과학자들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다른 종교는 다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불교만은 끝까지 남을 것이다. 가장 과학의 합리적인 사유와 절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종교가, 유일한 종교가 불교다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불교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교 또한 사람의 인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또 신비한 세계가 있다. 이 신비한 세계, 뭐 불보살님의 가피라든가 과학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꾸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시게 될 겁니다. 그런 어떤 신비한 어떤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실 때 있으세요? 넘어갑시다. 예. 내가 알면서 물어봤네. 예, 못 느껴봤을 텐데. 자, 이제 우쩍 한 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를 많이 내면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고, 무언가 그 집착이 강하면 무엇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 구렁이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 그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게으르면 무엇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 그렇죠. 다 옛날 조상님들 하신 말씀이 다들 인과응보의 법칙에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들 많아요. 게으르면 소로 태어난다. 그리고 전생에 빚을 많이 져놓고 갚질 않으면 그 집안에 소로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생에 진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친한 분이 있는데 친한 분한테 돈을 빌렸는데 친한 사이라서 뭐 그냥 뭐 차용 증서 같은 거 안 찍은 상태에서 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슬프면서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이거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요? 뭐 이런 또 생각이 들 수.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정직해서 목소리에 힘이 없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 생에 내가 빌린 거는 이번 생에 못 갚으면 언제라도 갚아야 된다. 예, 이게 인과응보예요. 여러분들 사이다가 뭐 보증 잘못 써줬거나 여러분들 뭐 돈을 빌려줬는데 크게 떼어먹었거나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여러분들 전생에 진 빚을 갚은 거다. 내가 전생에 크게 빚진 게 있는데 이번 생에 이걸로 갚았다. 또 이런 가르침이 실제로 우리 불법에선 전해져 내려오거든요.